여러분 반갑습니다. 넘어서 교회 최우돈 장로입니다. 언덕교회 22주년 창립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 넘어서 교회도 지난 3월 31일 날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생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이 잔칫날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와서 참 마음에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넘어서 교회와 언덕교회는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창립을 앞두고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두어야 하나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건자견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언덕교회 또 예인교회 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언덕교회와 예인교회를 사실은 모델로 해서 이 두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세워진 교회가 저희 넘어서 교회입니다. 그 당시 저는 언덕교회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많이 배우기 위해서 언덕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감리교 신학대학을 상당히 빈번하게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언덕교회 창립 취지문 아까 읽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저희 교회에 참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건자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생을 갈구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요한복음을 제외한 전 공간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개 공간복음을 공이 저들이 보면 오늘 주인공인 이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물질관이나 시대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정표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그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거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민초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로 살아가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아직 나이가 젊은 청년인데 일찍 출세를 해서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고 있는 이성과 동시에 재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은 아마도 얼굴도 굉장히 핸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아주 독실한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또 이 땅의 세속적인 욕망보다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는 이 땅의 현실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진리에 대한 이 청년의 궁금증이 짙게 녹아 있습니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무엇을 하여야 하는 이 말과 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선행을 통해서 또 뭔가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짙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적답을 주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을 가만히 뜯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6계명 6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속여 빼앗지 말라 10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열거한 이 계명에는 10계명 중에 5부터 10까지 6개의 계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6개의 계명, 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1에서 4계명을 빼고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5에서 10계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마도 어떤 의도와 복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무 주저없이 말씀합니다. 아마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만하면 되었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가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의 방해물이라는 뜻이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말씀이죠. 요즘식으로 이 청년의 신앙생활을 풀어보면 그는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읽고 또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그 많은 재산으로 이웃 사랑의 나눔과 베품도 결코 소홀함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재물 문제인 것을 짚어주십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 재물이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재물이 많다는 것이 어째서 영생에서 제외될 만큼 그런 결격 사유가 되는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더구나 율법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있지만 법정스님처럼 무소유를 주장하거나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곁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진의가 뭘까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소유여야 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뜻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가니라. 세 번역에는 이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명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1에서 4계명과 이웃사랑 5에서 10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은 위선이거나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웃사랑과 관계되는 5에서 10계명에 대해서만 질문하신 것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 청년이 슬픈 얼굴로 떠나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이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을 단순하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가진 재물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간 이 청년의 반응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좋습니다. 그런 반응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싸움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1번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냐 아니냐,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삶의 첫 자리에 1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상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이 청년의 문제는 그가 재산이 많으냐 작으냐 또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의 첫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재산이 네 삶의 첫 자리에 있느냐 이런 신앙의 핵심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1번이냐 재산이 1번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이 청년은 하나님 대신에 재산을 선택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죠. 어느 날 100세 된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과 아내 사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큰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은 이 명령의 목적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자리인가 아니면 네 아들 이삭이 1번인가에 대한 테스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그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아들 이삭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거뜬하게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이때부터 안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1번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2번 이하의 모든 것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 대신 2번을 먼저 선택하면 2번은 얻을 수 있겠지만 1번이신 하나님은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 내 인생의 1번과 2번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리 뜯어봐도 어느 한 곳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교회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초를 겪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기도의 열매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의 첫 교회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의 첫 교회로서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임을 감안해 볼 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땅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여하신 미션이었죠. 하나님은 비록 신생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교회는 나날이 성장해가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곳곳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더욱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간에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율법의 못을 박아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온 희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한 번도 온전히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지상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해서 이 교회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풍비박산 날 만큼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교회가 몇몇 사도들을 제외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나누고 자기들끼리만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의 아름답고 모범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파하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삶과 신앙생활이 너무 좋고 만족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로 눈을 돌릴 겨를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를 들어 이스라엘 초대교회를 강제로 흩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자기의 존재 이유와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강제로 흩으심으로 드디어 복음이 유대의 문턱을 넘고 사마리아를 건너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진하도록 역사에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비자발적이긴 하였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소하고 이방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 마지막 주제인 건자견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건자견은 2005년 10월 30일 종교개혁 주일에 개혁교회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결성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제일주의와 교회 건물지상주의라는 일을 양대 축으로 해서 무한 성장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주류 교회들이 교회 성장 이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많은 교인들을 세뇌시켰고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칭하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성장 중심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난 20년 동안 건자기는 일관되게 한국교회의 건강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건강한 작은 교회를 소리 높여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평신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목회자들은 함께 참여하는 하되 후방에서 이 모임을 적극 후원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운영위원장은 평신도만이 할 수 있도록 발기문과 정관에 몫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교회 개혁 운동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결성되고 운영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초기 네트워크는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우리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다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건자견에는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의식 있는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네트워크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이성종 장로님을 비롯해서 언덕교회 평신도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언덕교회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1년 예산에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20%를 후원하기로 하고, 이 후원금은 네트워크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언덕의 헌신적인 기여로 해서 개혁교회 네트워크는 어렵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일관되게 교회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역할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우리는 수많은 논의 끝에 운영위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으로 개명을 함과 동시에 운영위원장직을 목회자들에도 개방하기로 정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건자견이 만민제사장주의에 의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굳이 운영위원장직을 평신도들만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명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당시 회원교회들에게는 운영위원장직을 이어나갈 만한 평신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에 실패한 것이죠. 제게는 지금도 이 부분이 건자견에 대한 가장 아쉽고도 가슴 아픈 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 건자견에는 배상필 집사님이나 또 넘어서 박유 집사님 같은 평신도들이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주류 기득권층은 언제나 변화와 개혁에 저항해 왔습니다. 현실 안주의 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개혁과 변화는 그들이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자견 형제교회들은 언제나 한국교회의 이런 주류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변화와 개혁이라는 이 비주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불의한 흐름에 대하여 저항하고 문제의식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건자견은 지금까지 그렇게 쓰임 받아온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6년 전에 건자견이 주최한 마지막 이교다 세미나의 마지막 제목이 건강한 교회 벽 앞에 서다였습니다. 지금 건자견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향한 제도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어떤 벽 앞에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벽은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건자견 교회들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작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수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몇몇 건자견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에 노출되면서 좋은 제도가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만큼 할 만큼 했구나, 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패배적인 생각 때문에 이제는 연합운동보다는 자기 교회 중심의 개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이 이탈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때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의 기본 사명을 망가뜨렸듯이 우리도 한국교회 개혁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기본 사명을 잠시 잊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 이것이 현재 우리 건자견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국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이나 본분을 망각하거나 포기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건강하고 은혜롭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창기의 순수한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는 자극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언덕교회 22주년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언덕교회나 넘어서 교회는 이 땅에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교회 숫자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나 방기해버린다면 교회가 아무리 은혜롭고 건강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교회 창립을 통해서 우리 언덕이 창립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창립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주님 주신 이 개혁의 십자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언덕교회 22주년 창립 기념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사명과 비전 하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날까지 이 비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